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제가 이 언약궤에 관하여서는 처음 여러분들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만 26쯤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성경의 몇몇 스토리들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사로잡았던 경험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 제가 은혜와 믿음 컨퍼런스에서 이 엘리사가 그 여리고의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려서 고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엘리사의 이 이야기도 정말 저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준 그런 이야기였는데, 또 이 언약궤에 관한 스토리가 당시 20대 중반의 저의 마음을 굉장히 사로잡았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몰랐고, 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자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요즘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에 언약궤에 관한 이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서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들의 흥망성쇠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언약궤에 관한 말씀이니까요. 아무래도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인용할 텐데, 우리가 새 언약의 성도들이긴 하지만 이 구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와 진리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두 구절이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은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모세가 활동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들은 지금 신약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신약의 사람들인데 옛 언약, 구약의 말씀들을 그렇게 묵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성경적이지 않은 질문이 되겠죠.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언약궤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지, 그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궤가 생기게 된 배경을 보자면은 이제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를 벌써부터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 돌판을 깨버리고 두 번째 받아오는,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소의 모양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궤를 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재료는 조각목으로 하고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또 길이는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설명하시면서 성막의 모양보다도 먼저 설명하신 것이 이 언약궤이고요.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신 기구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언약궤를 집어넣어 놓을 성막의 모양을 설명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10절, 12절에는 규격과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운반할 때 필요한 고리와 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증거판,
즉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안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7절에서 21절까지는 속죄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이 속죄소는 mercy seat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고, 그래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속죄소가 더 익숙하죠. 이 속죄소의 두 그룹 이제 천사인데요. 날개를 서로 맞대어 있고 얼굴은 서로 마주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모양의 천사인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뭐 사람 모양의 천사인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 이런 모습이었겠거니 하고 이렇게 상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언약궤의 모습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궤, 특별히 이 속죄소 위, 그 긍휼의 자리 그 위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 신약으로 와서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영적인 장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신약에 와서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장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점차적으로 이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언약궤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동하는 그 경로도 있는데, 먼저 이제 언약궤가 제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디디자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그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보에 있어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또 형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실로라는 곳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주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실로라는 이 지역에 성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이제 안치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했던 언약궤의 경로고요.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 경로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때 완전 완패하고 이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지고 갔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상이 이 언약궤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또 독종이 나오고 또 거기에 재앙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드라는 곳에서도 독종으로 이제 재앙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때 너무 이제 사람들도 죽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언약궤라는 것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보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 그때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간 머물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잊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는데 그때 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만지면서 우사는 죽게 됐고 다윗이 실망하면서 가까운 곳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이것은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마련한 장막에 안치하게 되죠. 그때는 이전의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맞게 정확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안치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지성소에 최종적으로 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블레셋에게 뺏기기 이전과 이후의 경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언약궤의 속성은 바로 양면성입니다. 물론 언약궤의 본질은 항상 동일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비본질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언약궤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언약궤의 스토리에 굉장히 매료되었던 것이 바로 블레셋의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 이 언약궤의 영향력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안에 있었을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여리고 함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했었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간 이후에는 자기들이 섬겼던 이 우상 다곤의 신전에 이렇게 다곤 곁에 두었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꼬꾸라져 있는 거죠. 얼굴이 땅에 닿아 있고 앞으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세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다시 꼬꾸라져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그 몸뚱이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여호와의 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을 언약궤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궤니까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형통함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블레셋,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의 우상이 꼬꾸라지기도 하고 또 재앙이 임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 여호와의 궤는 왜 이럴 때는 형통과 성공과 복을 가져다 주고 왜 또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가 라고 의아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본질을 알지 못한 채 비본질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이 언약궤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또 큰 환난이 그 성읍 사람에게 임합니다. 독한 종기가 나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래서 이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갔더니 거기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막 이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이 언약궤가 공포스러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이것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이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는 사실 많이 읽었지만 이렇게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니까 그냥 긍정적인 작용만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누구에게든 구원받은 자들에게든 망하는 자들에게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여기서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고요.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와우.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이 귀신 들린 자들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이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게 하시고 이렇게 치유와 형통을 가지고 오셨는데 악한 영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등장이 그들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아는 거죠. 물론 이렇게 귀신들은 예수님의 등장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이제 망해가는 것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존재 말고 사람들조차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과 축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재앙을 가져다 줬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히 이렇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에베네셀에서 터졌을 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원은커녕 크게 패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방 족속이냐 그걸로 모든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요단강과 여리고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승리와 형통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와 형통의 경험들이 쌓이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즉 언약궤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용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의 꾀가 된 거죠. 아, 저걸 이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언약궤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었고 승리와 형통의 도구로 전락한 거죠. 그랬더니 결과는 엄청난 패배, 많은 사람이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언약궤의 양면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언약궤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자들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 그들의 삶의 흥망성쇠가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저 사람에게 저것이 성공을 가져다 주었으니까 나에게도 성공을 가져다 주겠지 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한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내가 얻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